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8일 금요 축복 기도회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70장.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날 저희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별된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20장, 지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고, 이제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알려준 거죠. 율법이라고 할 때 이제 율법의 어떤 그 선입견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율법 하면서 이제 사실 율법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겠습니까? 너무 그 율법에만 함몰된 나머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율법의 어떤 그 개념의 느낌들, 다가오는 어떤 그 율법이 주는 엄격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율법이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 삶의 질서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명확하게 새겨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자,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제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인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노예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뭡니까?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율법 10계명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주셨는데 분류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첫 번째 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5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은 대로 갚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네. 그런데 반대로 6절에 있는 말씀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왜 복받은 사람이냐, 왜 은혜 받은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재미로 장난삼아 아니면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부르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되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10계명과 연결되면 여호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어떻게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왜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예의 없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그의 이름을 존중하고 그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10계명 이야기인데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모든 이들입니다. 모든 이들이 가축도 할 것 없이, 객도 손님도 할 것 없이 어떻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이 뭐냐 할 때,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죠. 여러분, 복되게 하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
그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뭐 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성경 십계명은 계속 이야기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격하는 이들이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있는 물건, 남종이나 여종, 뭐 동물들을 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예수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도리이고 삶의 방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또 도리고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복습하자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고 그들의 옷을 빨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거리가 되죠. 가까이에 못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만약 이 3일 동안의 그 거룩함을 위한 준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통회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냥 좀 더 정확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십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0장은 이제 하나님과 이웃 간에 관한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법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상해 배상 규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상해 배상 규례. 그러니까 사람과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은 뭐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한 거죠. 오늘날도 보면은 이 상해 배상 때문에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자, 상해 배상 규례를 이제 출애굽기 21장. 그러니까 이 십계명 그리고 상해 배상 이런 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제 쌍방간의 폭행이죠. 예. 서로 이제 싸우는데 한쪽이 이제 넘어졌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 자를
형벌은 면하지만 어떻게 그가 일하지 못한 것, 일상생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다. 또 20절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인권이 사실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은 인권이 없죠. 그런데 주인이 종을 때렸어요. 남종이나 여종을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죽으면 그 생명에 대한 아주 잔혹함이 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되고 종이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연명하다가 죽으면 형벌을 면하는데 어떻게 그는 그 상전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절과 21절을 가만히 보면 어떤 마음인데요. 바로 쳐서 죽었어요. 때렸는데 죽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죽일 의도를 갖고 의도적인 살인이죠. 근데 21절은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죽일 의도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때렸는데 며칠 있다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인데, 이건 약간 법률적인 용어인데 이런 것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말씀하신 거죠.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 출애굽기 21장의 그 상해 배상 규례를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상해 배상 규례가 21장에 나오고 23장 23절 23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재미있는 거,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23절,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양을 어떻게 하다가 양이 죽었어요. 상대방의 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가 양을 들여받았는데 상대방 양이 죽었어. 그러면 양의 양 한 마리의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여종도 그렇고 노예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비례 보상이라는 겁니다. 비례 보상.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비례 보상.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그 비례 보상 규례, 상해 배상 규례인데 비례 보상이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은 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을 것만 생각해요.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사이나 부모들 가족한테 서로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준 거는 기억하지 않죠. 준 거 우리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인데 이게 이제 상호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계, 어떤 가족 간의 관계나 이웃 간의 관계나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에서 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인격적으로 서로 예의를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자, 계속 이해합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잘못 맞았는데 눈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렸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러니까 이빨을 잃거나 이빨이 부러졌어요. 혹은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 종들에게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 28절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예, 여기서 이제 그 소가 사람을 쳤어요. 예, 살인소죠. 그 소는 죽이는데 그 고기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살인한 소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에도 뭐 그 아주 큰 개들이 사람을 물어 죽이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안락사 시키죠. 소들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 생명의 소중함을 율법을 통해서 다시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상해, 배상, 규례 혹은 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 문화. 예, 아멘.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율법들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이 모든 관계와 지경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저들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저희들이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붙들고 지켜 나아갑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은 온 가족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족들 권유해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고 이렇게 좀 권면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권유하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샬롬.